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뭐 기적과 이적과 어떤 일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 자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준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한가,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해놓고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믿는 자 속에 있는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면서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고 심령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부르짖고 회개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안에서 이 심령이 깨끗해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고 했는데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령, 깨끗한 심령,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살아가는 세상에는 너무나 악하고 더러우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세상 나가서 못 살아요. 그렇게 하면 복음을 못 전해요. 그렇게 하면요 나는 돈을 못 벌어요. 그렇게 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결하게 살아도 이 땅에 더 잘 살아가고 이 땅에서 더 많은 돈을 버는 자들도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깨끗한 심령으로 전도할 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는 숫자의 개념으로 우리는 많은 자들에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중에 내가 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은 숫자, 적은 무리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지난번에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심령, 깨끗한 심령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너무나 무뎌져 있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막혀 있고 근데 나는 아닌 척 거룩한 척 들어와서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정말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적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 몸만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거짓말도 하고 남도 속이고 나 자신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여도 된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품고 사느냐. 여러분 마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품고 살아가고 있는 성경 말씀에 선생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안 되면 제자는 없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자들은 없다면 우리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남 가르치기는 잘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보이는 것, 남을 보는 것은 남의 것을 잘못 허물은 우리 눈에 너무나 잘 보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내가 입으로 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른 말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행동에 내 삶은 바른 삶을 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무도 선생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가 가르칠까요?
그러나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자는 똑같다는 것이. 가르치는 자는 내가 가르친 만큼 내 삶에서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된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가 내를 다스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삶을 산다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자라나온 환경에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을 잘한다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면 잘못 양육한 것도 많다는 것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의 고백도 하고 자녀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때 말할 때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만약에 그 말만 한다면 정말 자녀들을 바로 양육할 수 있겠느냐. 물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돌아봐도 내가 아이들에게 잘못해 주려고 잘못된 길로 가라고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도 가기 위해서 무던히 우리 부부가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 그때 이걸 좀 더 잘했으면 그때 이걸 내가 좀 더 많이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깨달아 알았다면 그런 방법을 안 했을 건데 하는 대화를 저희 부부들은 가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는 그때 부모들이 잘못 가르친 거 저희들이 아는 것도 있고 자기들도 부모가 가르치니까 그것이 맞는 줄 알고 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부모된 저희가 먼저 알면 자녀들에게 그것이 내가 그때는 너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자녀는 또 그대로 그들 가정을 이루었을 때 똑같은 삶을 살아요. 못 건진다는 거죠. 근데 부모는 자존심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은 이 말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내 위신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은혜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는 것이 자녀나 저희들이나 훨씬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는 만큼 고백하고 아는 만큼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아는 만큼 이해할 때 그 자녀들도 바뀌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꿀 때에 그 자녀들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이었는데 옛날에는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지금 압니다. 근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지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을 다 알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믿음이 좀 더 나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것이 그 믿음이 나은 사람이 걸어가는 속에서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 초신자들이 처음 믿는 자들이 그런 자들을 보고 도로 정지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몇 년 믿었다는데 저것밖에 못했냐고. 나는 지금 믿는데 그 정도는 안다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간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도달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더 자기보다 성숙된 믿음인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는 설명할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믿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지금 달라졌지만 그래서 아이들의 말을 어린아이들의 말을 어린아이들이 영적으로 대화하는 말들을 우리는 무시할 때가 굉장히 옛날에 많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의 말을 우리는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아이들이 연륜에 따라 자라가지만 영적인 것은 어린아이라도 어른들보다 앞설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주간에 제가 사이트 하나 올릴 것입니다.
어린아이 10세 된 아이가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장면을 지금 나와 있습니다. 10살 아이인데 1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는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얼마든지 왜? 그들의 심령이 더 깨끗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로고요. 그들은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순수한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어린아이 취급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 어린아이로 돌아가 어린아이 심령이 되어야 너희가 나를 만난 깨끗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도 이 말씀에 너희가 마음이 정결해야만 깨끗해야만이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한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봐야 실제로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에도 지금 죄를 짓습니다. 순간에 지금도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어도 지금 머리가 세상 밖을 나갔다 올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전 안에 있다고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온 세계를 지금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죽게 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정결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켰다 한들 우리는 순간순간 또 죄를 짓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 삶의 하루를 돌아볼 때도 너무나 많은 저는 문 앞도 안 나갑니다. 솔직하게. 그래도 내가 내 심령을 돌아보면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욕심도 들어오고 남을 정죄도 하고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하루의 삶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밖에 세상을 나갈 수 움직이는 사람들은 더 많은 유혹 속에 여러분이 빠져들어가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똑바로 정말로 정결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지금은 세상의 모든 유혹이 옛날 저희들이 클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터넷이라는 그 매개체로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안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차단하지 않으면 오늘도 나는 모든 음란 사이트들이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잘못 누르면 들어가지고 내가 보고 싶으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그 안에 너무나 많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더 많이 제가 자랄 때보다 지금은 유혹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겨나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는 여사로 하고 있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죄가 아니더라도 내 몸을 나쁘게 하는데 내 몸을 죽이는 독인데 우리는 이것이 내 몸을 기분 좋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다른 세상에 이끌어준다고 착각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심령밭이 깨끗해지지 못해. 심령밭이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 없는
우리가 어느 딱 갇힌 속에 들어앉으시면 제가 지금은 조금 걷습니다. 근데 뭐합니까? 난 내 마음대로 일어서고 앉고를 못한다. 지금. 여기 앉혀놓으면 그대로 앉아있어야 돼. 이 갇혀있는 거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때도 주님이 내 마음대로 이 내 육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 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주님을 내 안에 들어오기는 하십시오. 근데 이 육체는 내가 잠깐 빌리는 드리는데요. 사용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으니까 주님은 꼼짝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이 주를 내 안에 구세주로 모셔서 내 이 육체를 주님의 전으로 내드리고 주님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을 내어놨느냐? 아니랍니다. 전에는 내가 걸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시험만 넣으면 조금은 걷습니다.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또 조금 믿음이 자랐다 해서 주님 조금 더 움직이십시오. 내가 원하는 만큼만 여러분 주님 발자국 띄십시오. 지금 제가 저 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주님이 활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는 뭐랍니까? 하나님 내가 다 내놨잖아요. 다 내어드렸잖아요. 마음대로 하라 했는데요. 내가 조금만 더 챙기면 안 됩니까? 그 조금 챙기는 게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조금만 걸었지만은 내가 걸을 때는 꼭 옆에 사람들이 지금 따라다닙니다. 왜요? 조금 힘이 들면 못 걸을 거고 조금 힘들면 내가 앉아야 되고 힘들면 부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안에 모셔놓고 주님 함께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뭐야? 누구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주님 내 옆에 따라다니십시오. 나와 함께 갑시다. 근데 내가 가다가 조금 못 걷거든요. 주님 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조금 내가 그러니까 힘이 들거든요. 주님 내가 조금 앉으랍니다. 나 앉고 있을 동안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더 가다 보면 제가 지쳐서 앉든지 눕든지 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들어 누워 있습니다. 옆에 가만히 계십시오. 이런다면 주님이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얼만큼 활동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심령을 다 내어놓은 심령입니까? 안 그러면 깨끗한 심령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서 마음대로 주님 사용하십시오.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손을 높이 들고 이거는 내 육체였지만 주님에게 온전히 드립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손을 높이 들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내어놓아서 주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전이 되었고 깨끗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을 내가 본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하느냐. 제가 안 걷다가 걸으니까 피곤이 많이 옵니다. 조금만 걷고 나면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 조금 하다가 나 지쳐서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좀 나를 눕게 내가 쉬도록 가만히 두십시오.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60년이니까 제가 피곤하다면 온 식구가 가만히 둡니다. 그래 일어나야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래 들어 누워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도는 뭡니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다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너가 나와 같이 가자. 함께 하자. 깨끗해라.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면 아니요 주님. 나 너무 피곤하고 지쳤거든요. 이만큼 하면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하면 됐지 않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더 무엇입니까?
난 모든 거 다 내놨습니다. 내 생각이 다 내놨지.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에는 하나님은 너희 모든 것을 다 내게 내려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하나만 내놓고 둘 내놓고 셋 내놓고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내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누가 가기 쉬워요? 내가 가기 쉽다. 하나님은 우리 짐을 져주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간다고 착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심령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 딱 서면 내가 등을 뒤로 보였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엉뚱한 짓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러고 있다. 돌이켜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주의 전 밖에 내가 나가면, 내가 세상 밖에 나가면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사람들이 모를 것이고 하나님도 뭐 우리는 눈동자 우리를 지키고 머리카락까지 센다고 분명히 표현하셨는데 이거는 머리에 없다는 거지. 그러고 뭐합니까? 안 보시겠지. 모르겠지. 내 부모가 나를 모르니까. 내가 속에도 내 부모가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모른다고 착각 속에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속는 거는 우리 자신이야.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고 알고 계십니다. 내 등의 일도 알고 계십니다. 내 앞만 아는 게 아니라 내 등 뒤에도 주님은 계시고 내 좌우에도 계시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등 뒤는 모르지 않습니다. 내 등 뒤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내 등 뒤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문제가 되지. 우리 옆도 잘 안 보입니다. 내가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나고도 내 삶을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정화해서 가기를 원하지 않는 심령이 많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만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만난 것으로 끝을 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않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나줄까요? 여러분이 깨끗하게 돼서 정결하게 돼서 신부로서 저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신랑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신랑으로 인정하느냐, 그 신랑 없이는 못 산다고 우리가 인정하느냐.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인정한다면, 지금 우리 땅에서 지금 물론 결혼 안 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젊은 아이들 그래도 여자아이들은 남자들을 보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남자아이들도 여자아이 보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 주님 관계를 나중에 어른들은 결혼해서 지금 물어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 신랑이 없으면 못 산다는, 그 신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세상에 우리가 부부관계에도 보여주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이것이 잘못되어서 기분만 나쁘면 내하고 안 봐주면 너무나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신랑 신부 관계인데 만약에 이혼을 우리가 원한다면 누구에게 밥이 됩니까?
마귀와 같이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 마지막에는 천국과 지옥 딱 두고 있네. 천국은 가면 신랑이 내 예수면, 지옥에 가면 그러면 내가 마귀가 착한.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야 되겠어요? 어디에 여러분이 소속이 되어야 되겠어요? 죽어도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소속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소속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지금도 짓고, 어린 아이들은 거짓말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속인다면 화를 내고 속이고 짜증내고 보지 않는다고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근데 제가 남편과 저를 위한 둘이 없으면, 남편은 저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 신랑 예수가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마음에 들게. 근데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다 상대방을 위하고 사랑하고 해주기보다는 내 욕심으로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야. 이걸 우리가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은 부부관계를 서로 사랑은 희생하는 것, 내어주는 것인데, 우리는 사랑은 내가 받는 것, 내가 소유하는 거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100% 이상 다 내어주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아이들이 데이트를 하고 뭐 사람을 사귈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자꾸 원을 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사랑을 사랑은 희생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희생했듯이 우리 보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라는 것은 네가 원하는 걸 쟁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았느냐, 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사랑을 네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사랑을 나가서 사랑하라. 그럼 뭐 하랍니까? 희생하라. 그들을 돌보라. 그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오나. 너희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권리를 다 주장하고 그들을 예수 믿는다면 믿을까요? 안 믿는다면. 선교 나가면 뭐합니까? 선교사들이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나라에 가서 풍토와 모든 것을 다른 나라에 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환경 조건이 다 다른데 거기에 가서 많은 선교사들이 왜 죽어갑니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선교 아무나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는 우리가 가끔 갔다 올 수 있지만 정말로 몇십 년씩 그곳에 가서 희생한다는 것은 상당한 나를 희생시켜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게 가서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내 요구 조건이 들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더 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도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정말 주 앞에서 깨끗한 심령에, 온전한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느냐,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여러분이 사는 삶이 뭔가를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